할렐루야, 10월 21일 금요일 가정에서 함께하는 새벽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말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네, 우리가 10월 달에 성경적인 가치관과 기독교 문화 창출을 위한 31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함께 나눌 기도 제목은 우리 사회에서 모욕과 혐오 발언을 비롯하여 언어 폭력과 또 그런 혐오 범죄가 증가하는 가운데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며 배려하는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그러한 사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사회에서 인종 간의 차별도 있고 또 모욕적인 말을 경험할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언어 사용을 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이 정결해지고 좋은 언어를 사용함으로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교회 생활에서부터 아름다운 문화가 창출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를 배려하게 하시고 서로를 존중하며 보듬어주는 아름다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인종 간의 그러한 갈등을 만날 때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혐오하는 마음이 생길 때 주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바꾸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오니 믿음의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통치가 풍성히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아멘. 네,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37장 마지막에서 요셉은 형제들에 의해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려가요. 그리고 미디안 사람들은 요셉을 다시 애굽의 보디발에게 팔아버립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장인 38장으로 와서 요셉의 그 다음 이야기가 시작되어야 하는데 요셉의 이야기는 그 다음 장인 39장에서 다시 이어지고요. 38장에서는 갑자기 유다의 가정사가 등장을 해서 우리를 좀 당혹스럽게 만들어요. 왜 요셉의 이야기가 갑자기 사라지고 유다의 이야기로 바뀌었는지 의아해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요셉이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사라졌듯이 성경을 읽는 우리들에게도 갑자기 요셉은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38장에서 유다의 이야기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유다가 누구입니까? 네, 유다는요 동생 요셉을 은 20냥에 팔아버린 사람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판 사람의 이름도 유다인 것 아세요? 가론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렸어요. 요셉은 은 20에 팔리고 예수님은 은 30에 팔렸으니 구약과 신약의 프리미엄이 은 10냥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유다는요 동생 요셉을 미디안 상인에게 팔기는 했지만 사실 그 동기는 요셉을 죽이지 않으려는 데 있었음을 알게 돼요. 사실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 넣었다라는 것은 꼴배기 싫은 요셉을 죽일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지역은 물이 귀한 곳이기 때문에 우기가 오기 전에 구덩이를 여러 군데 파놓아요. 그렇게 파인 구덩이는 우기에 많은 물을 담을 수 있는 저장고로 쓰이게 되는데 사람이 그곳에 빠지게 되면 혼자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곳이에요. 물론 성경에는 그곳에 물이 없었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 깊은 구덩이에 빠지게 되면 혼자의 힘으로는 절대로 빠져나오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유다가 37장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유다는 우리가 요셉을 죽인들 무슨 유익이 있겠냐고 하면서 혈육인 요셉을 죽이지 말고 차라리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자고 했을 때 형제들이 그 제안을 좋게 여겨서 요셉을 팔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는 요셉을 은 20에 팔기는 했지만 사실은 형제들로부터 요셉을 살려준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요셉을 구원해 주려고 했던 인물은 맏형 르우벤이었어요.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을 때 요셉을 구원해 줄 마음으로 구덩이에 넣으라고 한 사람이 르우벤이지만 정작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지고 미디안에 팔려갔을 때 르우벤은 그 자리에 없었어요.
루벤은 보여지는 행동과 속이 좀 다른 비겁한 인물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는 비록 요셉을 팔기는 했지만 그를 형제들의 손에서 구원해 준 사람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이 일이 아버지 야곱에게는 비밀로 붙여지게 돼요. 형제들은 아버지 야곱에게 이제 요셉의 피 묻은 채색 옷을 보여주면서 아마도 요셉이 악한 짐승에게 당한 것 같다라고 그렇게 야곱을 속입니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권을 탈취하였는데 이제 야곱은 자기의 아들들에게 속임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차이점이 있다면 이삭은 야곱이 속인 것을 바로 알아차렸지만 야곱은 그 사실을 모르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던 그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은 줄로만 알고 망연자실하며 그렇게 슬퍼하며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것을 보고 있는 유다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비록 자기가 요셉의 목숨을 살려줬지만 미디안 사람에게 팔아먹은 죄책감을 어떻게 없애버릴 수 있었겠어요? 아무리 지워보려고 해도 그렇게 없애보려고 노력을 해도 상심하며 슬픔 가운데 있는 아버지의 그 마음을 보면 그 아버지 야곱을 보면 너무나 괴로워서 더 이상 함께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시작해요.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그 후에라고 본문이 시작하는데 아마도 요셉의 일을 겪은 후에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을 거예요. 여러분, 보통 남자들은요, 감당할 수 없는 힘들고 어려운 장벽을 만나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제를 맞닥뜨리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를 회피하고 상황을 벗어나려는 그런 성향이 먼저 나타납니다. 남자들이 좀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유다의 마음이 어떠할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유다는 너무나 힘들고 괴로운 상황이에요. 동생을 팔았다는 죄책감과 또 아버지 야곱을 속이고 사랑하는 자식을 잃어 슬퍼하는 아버지를 볼 때마다 그를 위로해주지 못하는 그 마음, 어쩌면은 동생을 팔았다라는 그 죄책감보다 힘들어하는 야곱에게 진실을 이야기하지 못하는 그 마음이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집을 무작정 떠나기로 작정합니다. 현실을 감당하지 못하여 힘들어 괴로워하던 유다는 그렇게 현실을 도피하는 인생을 살아가요. 하지만 그 시기에 하나님을 찾고 예배했다는 말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노래가 있죠. 난 늘 술이야, 맨날 술이야. 네, 아마도 유다는 맨날 술을 마시면서 그렇게 인생을 괴로워하며 가나안 사람들과 어울리며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며 마음을 달랬을 것 같아요. 뭐 가나안 사람이면 어떻습니까? 혼자 떠나왔고 누가 보는 사람도 없는데 인생을 즐기며 자기의 괴로움을 잊혀줄 수 있는 그런 비슷한 사람들과 어울리며 지내다가 수아라는 가나안 사람의 딸을 취해서 세 아들을 낳았는데 첫째가 엘이고 둘째가 오난이고 셋째가 셀라예요. 유다가 머문 곳의 이름이 거십인데 그 뜻은 거짓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유다는 가나안의 여인을 만나서 세 아들을 낳아요. 3절을 보시면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4절에는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또 5절을 보시면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자, 이렇게 아이를 셋이나 낳았지만 아이를 낳은 가나안 여인의 이름은 전혀 언급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유다는 가나안 여인을 맞을 때 사랑해서 정식으로 결혼해서 낳은 아이가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다의 가문에 비극이 찾아오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보면서 배운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후손, 즉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이방 여인인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것은 남자뿐만이 아니라 여인들도 이방인의 피가 섞이는 것을 막으셨어요. 자, 그래서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애굽의 바로 왕으로부터 보호해 주셨고요. 또 20장에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취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그것을 막아주십니다. 창세기 24장에서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의 며느리를 구할 때에 가나안 족속 중에서 고르지 않고요, 자기의 고향인 밧단 아람에서 며느리를 맡게 되죠.
26장에 가면은 또 에서가 가나안 족속의 딸들과 결혼을 할 때 이삭과 리브가는 마음에 근심이 가득했었어요. 자, 그런 이유 때문에 창세기 28장에 가면 이삭은 야곱을 불러서 너는 절대 가나안 사람들의 딸을 아내로 맞지 말라고, 외삼촌 그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보았던 창세기 34장에서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의 남자들을 모조리 죽인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이유가 물론 그 여동생 그 디나를 범한 것에 대한 복수도 있었지만, 그 여동생을 이방 남자에게 절대 아내로 줄 수 없다라는 그런 민족적인 이유가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가나안의 사람들과 섞이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그 이유는 결혼을 통해서 이방인의 신이 그 가정으로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유다는 자포자기한 마음으로 가나안 사람들과 어울리며 정말 그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고자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죄악으로 보셨다라는 거예요. 유다의 맏아들 엘이 다말이라는 그 가나안 여인과 혼인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엘을 죽이십니다. 엘이 유다의 첫 아들이지만 사랑해서 낳은 아들도 아니었고 또 이방인의 여인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엘은 가나안 문화 속에서 방치되어 그렇게 키워졌을 거예요. 무슨 이유 때문에 엘이 죽었는지는 자세히 나오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죽이실 수밖에 없는 엄청난 죄를 엘이 범했다라는 사실이고요. 그 행악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컸기 때문에 엘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갑자기 장남을 잃은 유다는요, 둘째 아들 오난을 불러서 이렇게 말을 해요. 8절을 보실게요.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영어로 liberate,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데요. liberate marriage죠. 라틴어의 레비어의 뜻이 바로 husband's brother, 즉 남편의 동생, 시동생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우리가 룻기에서도 보았듯이 고대 문화에서 형이 죽으면 시동생과 결혼을 하는 것이 계대 결혼인데요. 그 계대 결혼을 통해서 동생이 아들을 낳으면 그 첫 아들은 죽은 형의 아들이 되어 형의 가문을 이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형이 죽으면 형수가 자식을 낳을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그런 이유도 있지만 형수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갖는 것을 돕기 위한 것도 있습니다. 또 계대 결혼에 또 다른 목적이 있다면 가문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도 있는 거예요. 형이 죽으면 형수가 형의 재산을 상속받게 되는데 형수가 그 재산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가게 되면 그 재산이 다른 가문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도 있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첫째 아들이 죽자 유다는요, 둘째 아들인 오난에게 홀로 남게 된 다말과의 계대 결혼을 요구했어요. 이것은 형의 아들을 낳아서 형의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부탁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난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고대에서 형의 재산은 동생보다 2배를 많이 상속받게 됩니다. 오난은 자신의 아이가 형의 아이가 되어 다른 가문의 상속자가 되기를 원치 않았던 거예요. 자, 이러한 미묘한 심리는요, 훗날 다윗의 가문에서도 이루어지는데 이와는 정반대의 이야기가 벌어집니다. 어떤 일일까요? 이것은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이 반역을 저질렀을 때 벌어졌던 사건이에요. 이 다윗이 구테타를 일으킨 압살롬을 피해서 예루살렘을 떠나 피난을 가자 압살롬이 다윗의 궁을 장악하고 옥상에 장막을 치고 다윗의 후궁들을요, 대낮에 백성들 앞에서 그 후궁들을 다 범해버린 사건이에요. 압살롬이 왜 그런 파렴치한 일을 저질렀을까요? 다윗의 후궁들이 너무나 아름다웠기 때문이었을까요? 다윗의 후궁이면 여러분 압살롬의 어머니 뻘쯤 되는 그런 나이들인데 정말 그들이 그렇게 아름다웠기 때문에 압살롬이 그랬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다윗의 후궁을 자기가 범하게 되면 압살롬 자기가 왕이라는 사실을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함이었어요. 자신이 왕이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다윗의 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다윗의 후궁들을 범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훗날 르우벤이 야곱의 침상을 더럽힌 것과 무관하지 않은 거예요. 그 이후로 르우벤은 장자의 명분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아무튼 압살롬이 이 아버지의 권력을 빼앗기 위해서 그런 파렴치한 죄를 범하였다면 지금 오나는요, 반대로 자신의 핏줄이 형의 가문에게 속하기를 원치 않아서 죄를 범했던 것입니다. 오나는 아들을 낳아도 자기 아들이 되지 못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형의 유산에만 눈이 어두워서 다말을 쾌락의 대상으로만 삼고 고의적으로 피임을 하자 하나님은 그것을 악으로 보시고 오난 역시 죽임을 당하게 된 거예요. 영어의 오나니즘이라는 단어가 여기에서 나온 말입니다. 갑자기 유다의 가문에 불행이 닥쳐왔어요. 유다의 집안에 장남도 죽고 차남도 죽고 만 것입니다. 유다는 너무나 두려웠을 것입니다. 혹시 이 재앙이 요셉을 팔았기 때문에 내린 재앙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았을지도 모르겠죠. 유다는 며느리 다말도 두려웠을 거예요. 저 며느리가 우리 집안을 다 말아먹는구나 생각했을지 몰라요. 다말이 다 말아먹네 하면서 셋째 아들은 주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유다는 두 아들의 죽음을 경험하고 다말을 친정으로 돌려보내면서 막내 아들 셀라가 장성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을 해요. 자, 여기서 질문을 드립니다. 나중에 셀라가 장성하게 되었을 때 다말과 결혼을 시켰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야기는 내일 말씀으로 이어지겠습니다. To be continued. 여러분, 유다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아무리 기분이 나쁘고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신앙을 떠나서 아무렇게나 막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교훈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가나안 사람과의 결혼은요, 혈통에 영향을 줄 뿐만이 아니라 그 혈통은 곧 신앙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역사를 보면 고대 사회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북의 사회로 시작됐지만 나중에 나라가 망하고요. 디아스포라 시대가 오면서 이스라엘은 목의 사회로 바뀌게 되는데 이것은 굉장히 사실 슬픈 역사예요. 자, 예를 들어서 유대인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이방인의 여인과 결혼을 하였는데 만약에 그 외부의 침략을 받아서 이방인인 아내가 겁탈을 당해서 아이가 생길 경우 그 아이는 물론 유대인의 가문의 아이가 되겠지만 혈육적으로 보면 유대인의 피가 하나도 섞이지 않은 그 민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나마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반이라도 유대인의 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 이스라엘이 모계 사회를 그렇게 이루게 된 거예요. 디모데가 그랬거든요. 디모데는 아버지가 헬라 사람이고 어머니 유니게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디모데는 유대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 디모데에게 할례를 베푼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요셉이 훗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잖아요.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로서 애굽 여인과 결혼할 수밖에 없었고요.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습니다. 자녀들은 아버지보다 어머니의 영향을 더 많이 받게 되는 거예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까지 되었으니 크게 성공했을지는 모르지만 신앙적으로 보면 큰 근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셉의 자녀들이 애굽에서 계속 살아가게 된다면 요셉의 자녀들은 유대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지파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것이 두려워서 두 아이의 이름을 애굽식으로 짓지 않고 히브리식으로 지은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을 입양하게 되었고요. 요셉은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이스라엘의 가문에서 요셉의 지파는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그 두 지파로 나뉘게 된 것입니다. 요셉의 지파가 두 지파로 나누어지면 13개의 지파가 되겠지만 훗날 레위 자손은요. 제사장의 지파가 되어 땅을 분배받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땅을 유업으로 받은 지파는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유다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구속사 이야기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구속사에 관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방해하는 것, 그것은 어떠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용납을 안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구속사는 세상에서 볼 때 너무나 부끄러운 수치가 그대로 다 기록되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제 내일부터 전개되는 유다의 이야기는요.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정말 막장 드라마 중에 막장 드라마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막장 드라마와 같은 유다의 가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시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유다의 가문은 어둠의 가문으로 끝이 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어둠의 가문을 빛의 가문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사실을 복음은 말씀하고 있어요. 디아스포라 이민자들은 사연이 참으로 많습니다. 어쩌면 유다의 이야기는 우리들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이 어둠 가운데 거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우리들은 상처가 많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와 상처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둠의 가문을 빛의 가문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빛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믿어 주님의 빛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때 우리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빛의 자녀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빛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의 가정이 빛의 가문이 되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삶, 그 빛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다의 삶을 통해서 정말 비참한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어쩌면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허물이 많은 유다의 자손을 통해서 그렇게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들도 허물이 많지만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어두움 가운데 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소망의 빛으로 우리를 비춰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삶을 통해서 정말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각자의 기도의 자리로 가셔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며 빛의 자녀로 살아가십시오.